전도운동의 새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틀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까요? 237 현장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전도운동, 그 틀, 그 새 틀을 우리가 갖추자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옛 틀을 바꾸라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들이 이제 2분 정도 전화를 하셨어요. 하셔서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된, 불신자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저기서 모인 교회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러면 장로님은 이쪽 교회에서, 권사님은 저쪽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도 임직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어느 교회 장로 임직패, 예, 어느 교회 권사 임직패. 그래서 다 이제 그 임직 중직자들도 새롭게 임직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새생명 미션 교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옛 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여기 나와가지고 안수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를 것 같다고 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새로 받으시는 분, 만약에 지금 현재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이 중직자들이 또 이렇게 안수 받으시고 또 새롭게 임명 받으시면 교회에서는 또 임직패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하시고 하시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줄 알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회에 주로 오시는 귀한 발걸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는데 옛 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옛 틀입니까? 우리가 항상 현실에 한계를 부딪히면, 한계 오면 늘 우리는 현실에, 이게 맞는 말인 줄은 모르겠어요, 현실에 안주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계 올 때 주저앉는 거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틀이 있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 뭔가 내게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거 하게 되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하면요, 참 이게 맞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신앙을 털어버리려 있는 거죠. 내 상황과 처지는 이미 틀에,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빨리 우리가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상황에 또 사람과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오는 상처 있습니다. 상처는 왜 생기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엎어진 것하고 자빠진 거하고 같은 말입니까? 엎어졌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자빠졌을 때는요? 뒤로 넘어요. 그렇죠. 저는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뭐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뭔가 부딪혔을 때 거기서 오는 내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부딪혔다고 했을 때 뭔가 행위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말에 좀 내게 심하게 부딪혔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틀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주장하게 되고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 뜻보다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오직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담글 때 뭐 그런다고 합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난대요. 험 부대에 담으면 그 화학작용 때문에 험 부대가 터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부대도 사용하지 못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험 부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은혜로 주셨을 때 그걸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입니다. 새 부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틀을 갖추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이 틀을, 새 틀을 갖추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새 틀입니다.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전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새 틀로 역사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 틀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37 복음화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산업도 움직이시고요. 이것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들만 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고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트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틀을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하고 있는 불신앙, 또 우리가 이미 나와 상관없이 내 의식과 생각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유 집회 때. 틀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는 못 바꾼다. 바뀌어져야 된다. 누가 바꾸시는 거냐?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필요 없이 그 속에 그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속에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틀이 바뀌어지고 그 틀을 하나님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들어갈 때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무거나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요일 날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는데 미리 이제 연락 받기로는 신안군 군 직원들이 나와서 다문화 가정들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참여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귀한 또 만남과 소통이 되면서 좀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님이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힘들어서 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어디까지 좀 말씀을 나눴냐면요. 저희 지역에 또 섬에 여러 가지 다문화 쉼터들 있지만 나라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직장인들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뭔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건 아니, 다 자원봉사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당당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례를 받을 이유 없고 뭔가 이렇게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당당하게 다 설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고 나오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한 방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름으로, 우리 단체 이름으로 오는 것도 감사한데 신안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하고 우리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당신들 이름으로 오겠다. 당신들 다문화 센터 이름으로 오겠다. 이게 우리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름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도 왜 100억 정도 들어가 다문화 쉼터를 지금 모르겠어 만들었는지 만들려고 하는 계획 속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명함 드리고 저희 NGO 설명하고 저희 후원 가입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써주실 줄 알았는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드리고 그래서 꼭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냥 한번 가봐야 되지 해서 가면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좀 중요한 것을 제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려고요. 제가 미리 연락하기보다는 연락이 오도록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페도라는 지역도 좀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페도. 그러면서 암태면에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문화 쉼터를 만들었대요. 돈을 투자한 거지요. 군청에서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이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2명밖에 없대요. 2명. 그것도 오전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하는데 낮에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근데 이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 쉼터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러보고 아니면 뭐 빼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히 뭐 이득이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지역에 앞으로 신안군이라는 지역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거의 이제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역으로 서게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현장일 줄 믿고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었는데 만약에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기 우리 다락방 30 역사를 보더라도 이단 바람에 불고 다 떠났잖아요. 목사님들 다 떠나고 마지막에 류 목사님이 당신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전도하겠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 중직자 다 떠나도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전도운동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새틀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 속에 좀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인물,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벨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계획 속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을 유업으로 얻은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쭉 보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말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아벨이 사는 그 시대에 아벨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녹 시대에 에녹만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은 거예요. 더 노아 보십시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들도 있었죠. 근데 왜 하필 노아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른 거라니까요. 이 노아가 절대적인 것을 말씀 속에서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전도운동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운동의 새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유대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이방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하필 이방인 제자들입니까? 이들도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것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빼앗긴 것을 찾아와라.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절대적인 이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저는 뭐 직장에서 그냥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직장을 향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운동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는 주부인데요. 아니요. 그 지역과 내가 만나는 모든 그 만남 속에
전도운동을 할 만한 귀한 그 축복을, 절대적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 주신 것이 어떻게 현장에 생명 살리는 것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묵상, 이것에 대한 기도, 이것에 대한 메시지, 이것에 대한 전략,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따라서 한 사람을 복음의 그 축복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놀라더라고요. 랩런트들이 다 생각이 노아의 방주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대요. 말씀을 읽어줬어요. 노아는 방주를 땅에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목사로서 메시지 하나가 사라졌구나. 이 산꼭대기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그 가지고 메시지 이 소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람한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새, 물고기, 뭐 동물, 이것은 말씀으로 만들었죠. 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성경을 읽어줬어요. 읽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냥 기도하니까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인다니까요. 전에도 착각하고 잘 몰랐던 것,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했겠어요. 아이들한테, 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산꼭대기에 만들었어.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야. 배를 만들려면 저기 선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그 손가락질하고 온갖 들으면서 그 욕을 들어가면서 배를 만들었겠어.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노아 방주를 땅에서 만들었어요. 땅에 물이 가득하니까 방주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비가 내리는 산 꼭대기까지 배가 올라간 거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안 만들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로마서 16장에 유대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님 절대적인 것이 뭐냐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YGP 때 가가지고 이거 얘기하시는데 절대적인 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네. 유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자들이 절대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것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 나름대로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에 정말로 237 복음의 절대적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민족입니다.
여러분 TCK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더해져서 뭐가 나오죠? 237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장에 가도요. 시장에 엄청난 외국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네, 시장의 사장님들이에요. 또 어떤 공사 현장을 가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민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보험만 가입합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는 안 올 거예요. 다민족들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류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식당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심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때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맞게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구나. 러시아 전도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구나. 베트남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절대적인 것을 잡으라는 거죠. 그럼 외국 사람들만 전도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중심으로 전도하면 다 우리 교회 외국 사람만 같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붙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우리 흐름을 보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어떤 그 캠프를 하면 다민족 캠프를 합니다. 임마누엘교도 마찬가지고 안산 여러 가지 분산 대전 이런 대도시나 소도시에서 지금 교회들이 다락방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 다민족 캠프예요. 다민족 캠프입니다. 그 흐름대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 돼요. 목사님 말도 안 통하는데요. 요즘 자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미 전 세계 우리 다락방 이 복음 메시지가 방송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곳이 아프리카도 들어갑니다. 네. 얼마든지 우리가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도운동의 당연한 새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당연한 새틀이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지만 또 그와 반해서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성경이 이렇구나 이것에 은혜 받고 멈춘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이 빛을 가지고 현장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 등대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다르잖아요. 우리 집안의 이 불빛하고 바다의 등대 빛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의 이 교회의 빛은 그냥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다의 등대 빛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것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빛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사명을 버리면요, 여러분 끌려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며 또 내려가서 밑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에 있다니까요.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역사입니까? 노예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또 속국의 역사입니다. 유리 방황하는 역사예요. 이유가 뭐죠? 다른 건 아니, 이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도 주십니다.
뭐 회복하려고요? 전도와 선교 회복하려고요. 또 하나님은 여기에 누명도 씌우게 하시는 거야. 이유가 뭐죠? 전도 선교 회복하려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아예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바벨론 땅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당연한 전도와 선교의 당연한 세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세틀로 가는 지름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허락하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요나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냥 니느웨 가서 돌아다니면서 너희 나라가 망한단다, 이 얘기가 돌아다녔어요. 3일 동안. 그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세트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운동의 세틀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내 생각도 죽이고요, 내 의지도 죽이고 내 뜻도 죽여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도록, 그것이 내게 세틀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미래의 세틀입니다. 미래를 위한 세틀이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그렇죠? 이겁니다. 이미 와 있는. 그럼 기도 속에서 237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물론 나라의 나라 숫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메시지가 돼야 되겠죠. 이미 와 있는 237. 또 이미 와 있지만 이 237 렘넌트,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전도의 큰 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현장을 보면서 실제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TCK죠. TCK.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흐름 속에 TCK 캠프가 있을 만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핵심 때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죠? 237 다민족 TCK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237 다민족 TCK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몰아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보십시오. 요셉은 TCK입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TCK예요.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TCK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TCK들이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TCK를 만나고 이 TCK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어쩌다 지나가다가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TCK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사실은 기다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전도운동의 새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뭡니까? 다민족, TCK, 237입니다. 그럼 다 좀 우리가 놓쳐도 이 세 단어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으로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와 있어요. 뭐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이미 와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갔더니 앞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식사를 하고 공사장에 들어가는 인부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올 때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달려옵니다. 3일길을 달려와요.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목포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그 3일 동안 쫓아와요. 쫓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밤중에 역사하시잖아요. 살려주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어째선지가 나의 신을 훔쳐갔느냐. 그게 뭐죠?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라니까요. 드라빔은 집안의 가족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이에요. 우리가 좀 빗대어 얘기하자면 237 나라에서 찾아온 모든 외국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이 있다니까요. 우상이 있다니까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못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과 같이 교회가요 무슬림화 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술집으로 바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 보십시오.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전도의 큰 밭이지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락방에서 이거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TCK를 영적인 지도자로 각 교회마다 다민족 이 제자를 목회자로 다민족을 중직자로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못해요. 그런 교회 봤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민족 목사, 다민족 중직자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우상의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 눈을 뜨고 여러분 봐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대학에 이미 다민족들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베네치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야,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 처음 봤어요. 중국 사람들. 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갈 필요 없잖아요. 이미 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선교도 좀 방향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물론 가서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봐야 이미 와 있는 담력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명을 부여잡고 또 이 시대의 방향과 실제로 237 복음화 이 언약 잡고 여러분 다민족과 TCK와 237 복음화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전도운동의 새틀이라는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나의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